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물론 일과 중에 때때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청교도 그리고 개혁주의 경건서적을 마주하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지만은 이렇게 나만의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곧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갖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중생한 성도에게는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안에 늘 함께 사는 아내나 자녀, 형제들도 때로는 차 한 잔을 나누며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정해진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 왕이 살던 그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순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는 송이꿀이 가장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다른 많은 경험이 없거나 소유한 것이 부족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뿐 아니라 중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며 달콤하게 여기며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중생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주님 발 앞에 나와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써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인격의 사귐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이 귀했던 시대에는 낭독자가 성경을 낭독해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성도는
설교자의 설교를 가슴 깊이 품으며 한 주간 내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함으로 그분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뿐 아니라 오래전 곧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 곧 신앙의 겉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 곧 참신앙의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심판날 양과 염소 곧 오른편과 왼편에 참된 자와 거짓된 자를 구별하실 때 위와 같이 자신이 주님의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자들이 주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위에 그들이 가졌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행할 능력을 함께 주시고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유대인을 위한 사명을, 그리고 70인의 제자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 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동기로 그 사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러한 기이한 능력을 보여서 믿는 성도들마저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거짓 설교자를 따르고 거짓 표적과 능력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와 만남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죽었던 심령이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만남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며 결코 자신을 위해서 땅의 일들과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며 그러므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망령된 말을 쫓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은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길을 긁어주며 죄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라고 편안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끄는 기독교 집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짓 표적과 허탄하고 망령된 이 얘기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사도 운동과 번영신학이 바로 그와 같은 집회들입니다. 그곳에서는 벌레 같은 죄인들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라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념할 것을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봉독하며 권면하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은 성도가 성경을 읽게 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죄를 책망하여 죄에서 돌이키며 멀리 떠나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의미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다듬어주고 변화시켜 주셔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까? 이는 성도가 온전한 성품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 기발한 성경 공부,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왜 이토록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만 보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도에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지옥으로 쫓아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판단할 때 그들의 열매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일의 성과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맺어지는 그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그럴듯한 성과와 그 결과가 보여도 그로 인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칭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참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맺는 그 결과만이 참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천국에 들어갈 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바울은 신앙의 겉모습 곧 경건의 모양과 신앙의 알맹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방언도 예언의 능력도 모든 믿음도 커다란 재물도 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애써서 얻은 자기의 것으로 그러므로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잠시 맡긴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공동체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행하는 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놀라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결코 이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로마 3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죄인이 갖지 못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8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와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 사람의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께 결코 도달하지 못했고 오직 세리의 기도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롭게 여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이 요구하는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성도의 눈에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입니다. 한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비록 그의 외양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비추어지고 자신 또한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겼지만은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고 경건의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로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러므로 자신이 그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고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6째 날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을 안식하신 것과 그리고 동산 가운데 아담을 위해 마련하신 생명나무를 생각하며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언젠가 이루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날을 소망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성도를 위한 참된 안식의 날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죄 없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직 아담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안식의 날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죄 없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단지 예비해 놓인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참된 성도는 그날에 생명나무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비록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것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참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 대신에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것을 먹고 죄의 자리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분을 통해서 죄와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고 구속 곧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만남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실체로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자신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참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순종을 통해 소망했어야 되는 일이며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지금 맛보고 있지만은 인내로 온전히 그것에 참여할 날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인해 막혀있는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지성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안식과 생명의 열매는 순종에 실패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도 결코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한 자들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죄 가운데 죽은 아담일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시고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 곧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성경이 말씀하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는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그러므로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 아들을 믿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을 이룰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 곧 주님의 마음인 사랑의 삶을 힘써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도는 순종의 삶, 곧 사랑과 거룩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여 이제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 곧 신앙의 참된 모습은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거룩과 겸손의 한례에 속한 자들의 신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믿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쫓는 거룩한 새 사람의 성품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이루고 더욱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와의 만남이 더욱 풍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보혈과 순종으로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새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날마다 더욱 온전히 변화되어서 더욱 빛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인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토록 곧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콤함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맛보며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친히 보게 될 그날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도 멸망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소식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날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몸의 죄를 죽이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더욱 주님과의 그 만남을, 더 깊은 만남을, 온전한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과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토록 신령한 만남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보물을 이제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죄의 죽임과 거룩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